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목도하심으로 2024년도 4월 7일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또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또 잘했다 칭찬받는 또 하늘의 상급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내 삶에 또 잘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장래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는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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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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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우리 교동문 11번 시편 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너희들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을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의 귀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걷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그의 길을 지나가 내 발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신 나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함께되어 운명하게 행하시고 우리를 빌려줄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심,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치면서 찬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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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온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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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사자.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거였네. 흠없고 순전하고 순전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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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씻지 않으면 몸이 더러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이 자리에 주님의 전으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격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공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것일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크든 작든 모두가 죄인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따라서 주님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 삶이 남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또 흰눈보다 정결케 된다고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시간도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벌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이 시간도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또 그 발걸음이 주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희는 성경은 띄워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항상 준비하시고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이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 앱을 또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그런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교회에도 빛이 된 성경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가 벌써 시몬의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날짜에서 일어나 버섯을 먹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나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물로 하자면 발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두고 인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2번째 시리즈로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느 날 식사 자리가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이 되었든지 친척이 됐든지 뭐 아는 지인이 된지 영원히 이제 만날 수 없다,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아무 신경이 없습니까? 네. 그 소록도라는 전라남도 고흥 그 밑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이 소록도는 예전부터 일제시대 때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나병 환자들, 예,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운동병 환자죠. 예. 그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이 또 죽기도 하고,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고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 과거 일제시대 때나 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또 오지에 가면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상처인데 우리 시골에만 뭐 감기 정도, 그리고 아니면 신발도 안 신고 다니니까 뭐 발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약 바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그런 약이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의사분들이, 간호사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그런 곳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하지만 병원도 세우고 또 의사도 같이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에도 그런 이제 사회에서 격리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제 환자분이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격리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뭐 지금은 거의 다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굳이 뭐 격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냥 집에서 한 7일간 그냥 푹 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래서 이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촌이 있었어요. 문둥병 환자들의 모여서 사는 그런 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병이 이렇게 전염이 금방금방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이렇게 쫓겨나고 막 그러니까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분의 부모님이 결단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다음날 새벽에 아무도 이제 모르게 잠자는 그런 시간에 몰래 아이를 깨워가지고 없는 살인 미천에 소고기국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떠나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크게 울지도 못해요. 걸릴까봐. 그래서 조용조용히 아들에게 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는 목구멍에 넘어가겠어요, 밥이. 이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이제 소록도로 가기 위해서 해변 해안가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이 아들을 아버지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배부터 기다렸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다 그냥 보냈어요. 아버지는 담배만 이렇게 피시고 그러면서. 근데 마지막 배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 배는 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만 그냥 희생하면 엄마 아빠 또 가족들은 무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갑자기 아버지가 이 아이 팔을 딱 잡고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둥이 자식아, 같이 죽자. 그러다가 아버지 왜 저만 죽으면 되지, 아버지까지 이러실 필요 없다고 울면서, 아빠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빠가 결심하고 배를 태워서 떠나보냈어요. 그것이 제 부모님과 가족들과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 다시는 볼 수 없다. 질병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든지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그날이 목요일인데,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는 3, 4월을 고난주간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지만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1월달 목요일이 14일이고 금요일이 15일이죠. 그 6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성금요일을 보냈지만 그 날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 그 문둥병자들이 나환자들이 이렇게 촌을 이루고 사는 그런 곳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의족을 해드리고 의술을 해줍니다. 그럼 그들이 그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걸을 수 있고 또 손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선물들을 또 우리가 주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 배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몸값이 겨우 은 30냥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금액은 그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 값에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주님의 섬김의 의미도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절도 지났지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의 걱정, 근심, 염려 저도 몸이 아프지만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계속 가룟 유다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의 배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게 배신을 당했다. 근데 배신할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먼저 뒤통수를 치든지. 이 세상의 구조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신을 팔아 넘기는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월절 만찬은 예수님 자신이 6월절의 희생양이라는 성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그때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완고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우리 노예들을 내보내야 하느냐. 9번째 재앙까지도 저 같으면 한두 번 이렇게 당하면 알겠습니다. 항복할 것 같은데 이 바로왕은 정말 끈질겨요. 네. 어떻게 그냥 여러분 들으셔서 알잖아요.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제 재앙이 남았는데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첫 번째 것을 이제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때에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때에도 안 들었어요. 그냥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냥 망할 위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 애굽의 이집트죠. 지금의 그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주님의 인내심도 대단하지만 사단이라는 놈도 인내심이 대단해요.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잘못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이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모든 그 과정들이 성장, 출생, 또 고난, 죽으심, 부활, 재림,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대로 올려서 가시니 우리는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피를 입은 한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그 사람들을 쳐다보느냐. 내 가운데 얼마나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보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통과해야 하고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도 우리가 이룰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소망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어떤 목표가 없으면 그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 때문인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일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낮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오직 아버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모두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들입니다. 주님의 출생, 성장, 사역, 고난, 죽으심, 부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성경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약속의 책이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사람들의 우리가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선거철이라 엄청난 공약들을 이렇게 남발을 하는데, 예? 뭐 결혼하면 뭐 평생 뭐 지원해주겠다, 아이 낳으면 뭐 또 지원해주겠다. 근데 잘 지켜지는 거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뻥을 잘 칩니다. 허풍을 잘 떱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루어질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의심 없이 가감 없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벚꽃이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벚꽃을 보려고 멀리 중국에서 온 자매도 있는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벚꽃이 많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뭐 어딜 가도 벚꽃이 아주 흔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벚꽃이 언제 그렇게 많아졌는지 그렇죠. 모르겠어. 언제 피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언제 어때요? 금방 또 시듭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 풀과 꽃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게 편하니까. 네. 그냥 하루 세끼 꼬박꼬박 주죠. 그렇게 하니까 노예로 있어도 그게 그냥 살만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망할 도시다. 네. 지금까지도 많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많은 문명들이 있지만 어때요? 다 그냥 역사의 유물로 흔적만 남았지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거죠. 현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런 이 땅에 우리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겠어요? 성경 구약의 2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2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명절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간이 7일간 계속이 됩니다. 7일간. 바로 이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틈에 문틀에 이렇게 바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로로도 바르고 세로로도 바르잖아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그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도 다 이미 성경은 몇천 년 전에 다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무교방은 뭐예요? 무교병도 6월절에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인데 그 누룩을 넣지 말아라고 했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급하게 먹어라. 네. 여러분 구원은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믿어볼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기회가 안 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고 바로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른 가정들은 다 죽음의 그 공포를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예, 성경에 이렇게 모세에 대한 영화나 만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그 바로 왕과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그렇게 그냥 온갖 재앙이 쏟아져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도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장자, 가축이 든 사람이 된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음을 당했죠. 열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6월절인데 그 양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바로 이 6월절 희생양 되심과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절 성찬식을 했지만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섬길 수 있죠. 네. 여러분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목에 딱 힘주고 배지 달며 그렇죠? 안 그랬던 사람들도 그렇게 돌변하더라고요. 그 자리만 그렇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거기를 가는지. 그 자리만 가면. 예. 이번에도 총선이 사전투표는 끝났고 총선이 이제 곧 며칠 이제 지나면 총선인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나라의 운명을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도 그 자리에 가면 유치해지나 봐요. 국민학교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예. 그 자리 가면 고놈이. 그러니까요. 감옥 가서 도둑질 더 배워갖고 온다 그러잖아요. 네, 더 악랄해져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도 맹모 삼천지교라고 3번이나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이사를 그렇게 결단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 중동지방, 이스라엘도 중동지방이기 때문에 사막이에요, 사실. 사막인데 거기에 기적같이 물을 대고 머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도시를 만들고 사막에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신발도 그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구멍나고, 그렇죠? 슬리퍼 같은, 우리나라는 집신이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막을 지나오면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그래서 손님들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제 그런 관습이 손님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일을 누가 원래 해야 되냐면 종이 하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은 어떤 결단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군림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형상으로 오신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고난당하시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네. 또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행됨을 추억할수록 인자하시고 오늘은 자기를 펴고 종양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높은 보좌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겸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금방 삐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주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자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발을 찍어버렸을 텐데 아니 발을 씻어줘요. 발을.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상식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을 졸졸졸 3년 반이나 쫓아다녔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 병 고치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150년 전에 130년 전에 정말 피가 들끓는 그런 젊은 나이에 의사하고 또 간호사하고 훌륭한 또 스펙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에서도 총망받는 성공의 가도를 가만히만 있으면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떠나서 과거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대요. 그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동남아에 이렇게 우리가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외국인들을 보면 $1. 우리도 그 미국인들 보면은 초콜릿 달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서양에서 뭐가 부족해서 온다는 겁니까, 여러분? 와서 그냥 쉽게 사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무식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예. 양귀신이라고요, 양귀신. 예. 우리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 타고 몇 달을 그렇게 해서 이게 오는 동안에 죽는 사람도 많고,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조그만 한반도에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성령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가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가서 섬겨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어려운 지역에 보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왜 이 마지막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다른 제자들도 배신할 것도 다 아셨지만 계속해서 발을 씻어주시고 섬김의 보온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36개 주량랑을 쳤어요. 예.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비슷비슷해 개찐 도찐이에요, 여러분. 예. 가룟 유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이 성만찬 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니 계속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이 빵을, 우리는 떡이라고 변하게 했지만 그 발효된 빵이에요. 네. 그 빵을 그 초에 찍어서 이렇게 주면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미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를 않았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너무 약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너무 이게 마음이 믿음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을 내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저에게서 구원하리라. 주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회개하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자살 률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죽는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죽음으로 자기 신의 잘못을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겉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되게 의리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데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이 잡히실 때에 주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자고 하면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짓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배신한 건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내가 대신 고난 받겠다, 뭐 그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다 그냥 저는 주님 몰라요, 저 사람 난 몰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다르냐? 잘못을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전에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대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았죠. 만약 가룟 유다도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끝까지 쓰임을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까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가 고생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래에 우리가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만약에 회개했다면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거라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회한이 많아요. 몸이 아프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삶이 힘들 때 그냥 이 세상 그냥 끝내버리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생각하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가 어처구니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인정하게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에 흉악범들이 많습니다. 명실살인범, 심지어 자기 가족을 살해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이 세상의 법도를 한다면은 또 우리의 생각에도 그런 사람들은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를 유기하고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가 죽이고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감옥 간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경중을 따줄 수는 있지만 나는 너 같지는 않아, 적어도. 근데 여러분, 하얀 종이에 점이 크게 있거나, 그렇죠? 작은 점이 있거나, 이 하얀 종이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자기 그 죄를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던 어릴 때부터 그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회한만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방향을 바꿔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양쪽에 예수님은 가운데에 매달리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강도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주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마지막 순간에 그게 깨달아져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감옥에 가면 정말 흉악범들 많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돼서 감옥에서 전도 엄청 많이 어떤 사람은 2,000명까지 전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형당에서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예. 복음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이 복음을 들으면 제대로 이 복음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간단한 예로 물에 빠졌어. 죽을 지경에.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구해줬어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평생 우리가 기억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꾸 이론으로만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너무 그냥 그거를 흔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뭘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그런 감정들을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 어떻게 저는 흉악한 자가 변화가 되지? 예.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깁니다.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였잖아요. 행악자였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면은 그 누구를 용서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눈꼴을 선언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명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어긋나고 수습하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내 말을 책임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 지켜야 돼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그냥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나 정도면 벌써 지옥에 갔어도 여러 번 가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은 6월절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봉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계산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도 주님처럼 사랑의 빛, 섬김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자녀인 우리를 주님 섬겨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 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가 다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결단을 하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 말 하나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내 체제인 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주님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4월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역할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이크는 여러분 소리가 안 나면
마이크가 아닙니다.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제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기억하시고 우리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김현우 우리 형제님인데 잠깐만 일어나셔서 환영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앉으세요. 귀한 분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서바이벌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발전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그런 시험들, 유혹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낮아지고 이게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유양 자매 왔는데 우리 환영 반갑게 환영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가위는 내일 돌아갑니다. 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중국에서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그냥 들어보지도 못했던 자매들이 저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매주 참여하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두 자매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연한 것, 당연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또 우리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 오신 김원희 형제님도 가지 마시고 바쁘지 않으시면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고요. 4월달 생명의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나왔는데 어디 갔지? 이따가 가실 때는 있을 거예요. 가실 때 뭐 가져가셔서 여러분도 보시고 주변에 또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그렇게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한 번도 그거 어느 누구한테 저보다 못했네. 이제부터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줄 사람이 없어. 철이 없나? 철이 없나? 안 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부르고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절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도 그렇고 시간, 물질, 건강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과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빛이 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소망이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 그런 변화가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시고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교통하고 또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처럼 이제 남은 평생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또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을 또 감사해서 또 주일원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